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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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신 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 바람처럼 주님 우리 마음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 하나 주님이 말씀을 감사하여 더 강하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주님 오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오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어 살리소서 아멘. 성령 내 맘 고치소서 제야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말 떼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 바람처럼 불저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강원으로 와샬리샤 주님 와슬림이 와실리 주여 와실리사가 위샬라카메 와샬라카 와샬라 주님 이밀리 나와 샬라카 방언으로 와샬라카 주님 위실리시 나사라하네 위실리사카 와살리카 와살리카 와시바 이밀리자 와살라 방언으로 실라가 주님 와실리시 와실라나 주님 위실라사가 와살라가 이실리가 주님 이슬리가 와살라가 방언으로 야샤 주님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와실리시 와살라 주님 위실리사마 와살라
와실리까 와살라카마나나 와실리카 위실라시 와실주냐 와실라실리 위살라주냐 와실리카 와주냐 와실리 와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언으로 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아멘. 위세 주여 위셀리 잡아 와실리카네 와실리카 예 살바네 위실리 와살라카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한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을 떠올려 보십니다. 한 물동이를 이고 오는 그 여인, 뜨거운 대낮 정오 12시에 물동이를 뜨고 온 그 여인, 힘겨워 지쳐있는 그 여인, 낙심으로 낭망으로 때로는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설 힘이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여인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렇습니다. 살면서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온 나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의 심령마다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게 합니다. 그 목마름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소서. 정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목말라하고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이곳 계신 성령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간절히 원하는 그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목말라하는 그 여인들이 우리의 심령들이 여기 앉았습니다. 베일을 벗겨주소서. 베일을 벗겨주소서. 베일을 벗겨주소서. 베일을 벗겨주소서.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다시 한번 쏟아부으며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말씀의 눈을 열어주소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뭘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초점들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동안 살아올 때 너무나도 초점 없이 살아왔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들이 이젠 초점이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초점이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신 성령님, 각 사람의 눈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의 생각들을 만져주셔서 그 베일이 벗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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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 주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바람처럼 불처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머리마다 여러분 옆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하덕규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그분이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죠. 그분이 자유라는 그 노래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 자유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덕규 이분이 이 자유라는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만난 하덕규의 심령의 고백이에요. 이 가사를 보면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의미가 있어요.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노래 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자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그를 만난 지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아멘! 하덕규 이분이 껍질 속에 살고 있을 때 그 껍질 속에 살고 있는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아픈 영혼, 자라지 않는 영혼, 슬픈 영혼, 외로운 영혼, 목마른 그 영혼. 근데 이 영혼이 그를 만났어. 예수를 만난 그 뒤로 이 영혼은 알은 거죠. 뭘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뭘 찾고 살았는지. 이 하덕규 이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열심히 사느라고 살고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은 뭘 찾았는지도 모를 채로 그냥 헤매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난 그 뒤부터는 내가 정말 뭘 원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뭘 그렇게 애타고 찾고 있었는지를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고 나서는 이 하덕규 이 목사님이 내가 정말 무엇을 찾고 찾았는지를 그때 알은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최선이 다하지 않아요. 100을 살아도 50밖에 안 돼요. 나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그 뒤부터는 내가 열심히 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난 그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뭐예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합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초점 맞춰주셔야 돼요. 초점 맞춰주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과학 시간에 돋보기 갖다가 검정 종이에다가 햇빛에다 초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초점이 맞춰지면은 그 종이가, 검정 종이가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열심,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그 열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초점이 분명할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내가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 때, 그때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 만난 그 증인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아셔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뭘 원하고 있지? 난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 마음 가운데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알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맞아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땡해. 기도하고 기도 안에는 정신적 노동이라는 묵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부르짖는 기도 이걸로만. 그런데 부르짖는 그 기도와 다음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그 내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앉은 그 고요함 속에서 말씀에 대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이 하덕규 이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야. 뭘 알았던 거야? 자유를 원했던 거예요. 하덕규 목사님이 뭘 원했어요? 자유를 원했던 거야. 자유를 원했던 거야. 자유를 원했던 거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 동네 가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펼쳐놓으면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16, 17, 1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문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에 이 일이 너희들 눈에 지금 이 말씀을 펼쳐주고 읽으면서 이 일이 지금 너에게 일어났다. 나사렛 동네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한 기적을 보여줘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곳.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네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어떤 수준으로 아냐면은 예수님을 그냥 그 아버지 요셉의 아들 이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지각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딱 여기에 멈춰버리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 그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해줘도 이 지각이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도 보여주질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큰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은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니까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뭐예요? 자유케 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우리의 얽매진 것부터 자유, 우리의 눌린 거로부터 자유, 갇힌 거로부터 자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은 바로 뭐예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뭐예요? 나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나사렛 동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딱 그 수준이야. 나사렛 동네에 딱 머물러 있으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각이 그냥 요셉의 아들로만 딱 머물러 있으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그분의 기적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도 이미 마음에는 결정했어. 내 눈이 가렸기 때문에 믿지 않아. 왜? 이미 지각이 딱 결정됐어.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를 딱 결정하고 딱 봐. 고정감념으로. 그러니까는 그 눈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나사렛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사렛에서는 어느 것도 예수님이 자유케 하려고 내가 왔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사역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나사렛 지역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혹시 나사렛 지역입니까? 예수님이 뭔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왔어. 구속의 역사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내 삶 속에서 풀어주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거야. 왜 그래요? 내 마음이 너무 척박해. 내 마음이 너무나도 한정돼 있어. 하나님을 제한해. 내가 경험한 걸로 제한해. 내 어떤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주는 것들을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해. 내 짧은 경험으로만 예수님을 딱 국한시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왔다. 왜 나사렛에게 이 얘기를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왜 나사렛 동네,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 이 얘기를 하셨을까? 나사렛 동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묶여 있었어요. 무엇으로 묶여 있었어요? 선입관을 묶여 있었어. 무엇으로 묶여 있었어요? 자기의 육신의 껍질 속에 묶여 있었어. 자기의 외로움에 묶여 있었어. 하여튼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목마름을 다른 걸로 다 묶여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심령이 돌밭이야. 마음의 심령이 가시밭이야. 마음의 심령이 그냥 길가밭이야.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토양이 이미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밭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하고 쏙하고 가져가도 어때요? 내가 모르는 거죠. 못 느끼는 거죠. 왜? 내 마음이 나사렛 동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나사렛 동네가 아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묶인 거, 내가 눌려있는 거, 내가 어떤 곳으로부터 붙들려 있는 거,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는 땅에로부터 붙들려 있는 거기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케 해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진리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5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인가요? 요한복음이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사마리 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잃은 양 99마리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죄인 한 명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0드라크마 어떤 동전을 잃어버린 은전을 잃어버린 그 여인을 비유하고 또한 잃은 양의 목자의 마음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나오면은 요한복음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에는 찾아낸다는 이 단어가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내고 있어요. 이 여인이 자기 잃어버린 그 은전을 열은전, 이것이 결혼 반지 값이래요. 1년의 노동자의 값이래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그걸 잃어버렸어. 은전 열립.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샅샅이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찾았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여인이 찾은 이 배경을 보면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살피며 집안을 이렇게 쓸며 등불을 켜서 어떻게 온 집안마다 등불을 다 켜. 그리고 집을 쓸어. 그리고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를 하면서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샅샅이 그 양이 갈 만한 곳은 어떻게 해요? 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다 이 찾듯이 샅샅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냥 오신 줄 알죠?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내가 길 가다 우연히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내가 그냥 만난 예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샅샅이 어떻게 해요? 등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의 등불을 가지고 이 찾듯이 어떻게 온 세상을 두루찾으며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열심히 찾고 찾아냈은 즉 할 때 우리가 발견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찾고 찾아낸 즉, 아멘. 찾고 찾아낸 즉, 아멘.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또 찾고.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 찾을 때 찾아낼 때까지 반쯤 안 자고 어떻게 해요? 찾잖아요. 본데 또 보잖아요. 찾은데 또 찾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혹시나 내가 못 봤을까 싶어서 찾고 또 찾잖아요. 아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예수님의 수가성 여인을 찾으러 가요. 수가성 여인을 찾으러 갈 때 성령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수가성 여인을 갈 때, 그 수가성 지역을 갈 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그 동네에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수가성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야? 갇혀있는 여인이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요? 이 나사렛 동네처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기 고정관념으로 딱 이렇게 붙들려 있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려고 어떻게 해요? 일부러 그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나오는 그 시간대쯤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신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다 읽진 않습니다. 읽지 않은데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얘기해. 근데 물 달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어찌하여 이 천한 비천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럴 때 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은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한다? 오히려 그 물을 달라고 구했을 거라.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그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유대인의 한 남자로만 인식한 거죠. 근데 어떻게 당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발짝 더 가서 이 여인을 묶은 거를 풀어주려고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뭘 달라고 구했을 거라고? 물을 달라고 너는 나에게 구했을 거라고.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당신이 누구이길래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할까? 이래서 이 여인의 그 마음에 호기심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여의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남자가 우물하려면은 이 남자가 나한테 물을 줘야 돼. 물을 주려면은 그냥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서 나에게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너희들이 먹는 이 우물가에 있는 이 물은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생물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러면은 내가 또다시 여기 올 필요 없구나. 이 정오의 이 여인이 그 자기의 어떤 그 상처 입은 그 감정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없은 그 시간을 타고 나오는 그 여인 묶여 있는 거죠. 상처 입은 감정이 묶였고 죄로부터 묶였고 사망으로부터 묶였고 죽음으로부터 묶였고 그래서 이 여인의 그 공허한 마음에 남편을 다섯을 두고 살고 있는 이 여인 속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할 때 뭘로 대화했냐면 물을 갖고 대화한 거야. 왜? 그 여인이 물을 길러왔으니까. 그 여인의 관심은 바로 뭐예요? 물이에요. 아멘.
저와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교제할 때 무엇으로 말하냐? 내가 알고 싶어하는, 내가 호기심을 갖고 하는 그걸 갖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한정되어 있지. 딱 한정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깊이까지 못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계속 어떻게 해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여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못 알아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은 구원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어떻게 계속 우리를 두드리는 거죠. 계속 우리를 어떻게 두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깨져요? 내가 한경이 고난이 왔을 때, 힘이 들 때, 내 겉껍질이 언제 깨져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도, 내가 기도를 해도 겉껍질이 너무 두꺼우면은 사실은 못 알아들어.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다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와 내가 원하는 게 초점이 안 맞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건 바로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였어요. 아멘.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 수치심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어둠의 세계로부터 왔던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자유케 해주고 싶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이 여인에게 질문하면서 목마르지 않냐는 생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는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얻으면은 내가 여기 안 와도 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나에게도 그 물을 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들어가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장할 때는 때로는 여러분이 호기심 나고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때로는 주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나는 정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한테 뭘 원하지? 나는 정말 예수님한테 뭘 원하고 있지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예수님에게 뭘 원하고 있지라는 거를 질문하라고 하면은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또 고민을 해요. 정말 내가 뭘 원하지? 내가 진짜 뭘 원하는 걸까? 내가 정말 자녀 잘 되는 걸 원하는 걸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 제목이 있어.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걸 붙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런데 내 수준이 계속 그 정도야. 겉껍질이 두꺼워. 계속 그 정도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겉껍질이 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환경의 고난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면서 올리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수가성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라고 해요? 5명.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향적인 거야. 이 여인이 남편 5명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결국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마름이에요. 공허함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의 뭘 보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 너는 지금 목말라 하고 있어.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지금 남편 5을 데리고 갈아주고 또 달고 또 살고 그래도 네 목마름이 채워졌니? 네가 남편 5명을 데려오라는 거는 바로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등불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의 마음의 심령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초점 맞추길 원합니까? 성령님은 초점 맞추기 전에 우리의 죄악들을 들춰냅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이 들춰날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죄악들을 변명하고 합리하고 자기 주자로 누구 탓하면서 다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덮어버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겉껍질이에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주님 알고 싶어요 라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겉껍질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인생의 골짜기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의 골짜기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정으로 내가 정말 뭘 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 무엇을 진짜 원하고 있는 그 진짜 원하고 있는 걸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돼요. 사실은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변화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어떤 묶인 거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원하는 건 바로 뭐였어요?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였어요. 그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어떤 목마름이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영적 목마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려고 직접 그 여인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수가성 그 자리에,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속에,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성령님 찾아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찾아와서도 내가 그 겉껍질 속에 내가 계속 깨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그 겉껍질 속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비빔맛처럼 내가 내 영혼이 어떤 영혼 상태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자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려고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집어넣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발견하게끔. 우리의 죄악이 들춰나셔야 돼요. 우리의 죄악이 들춰나셔야 돼요. 아멘. 구원은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모든 자범죄는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계속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들춰냅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힙니다. 말씀의 등불을 밝히면서 두루두루도 샅샅이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내가 주인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영역을 샅샅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목마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네 남편 5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안 거지. 나는 진정한 남편이 없는 거죠. 진정으로 내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남편이 이 여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그 진정한 남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남편은요, 우리의 육신의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요, 우리의 남편, 내 아내가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결국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대열 아래,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끌고 올 수 있을까? 여러분이 정말 자유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령님 안에서 정말 자유케 되셔야 됩니다. 잘못된 묶임들이 다 파쇄되고 자유케 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묶이셔야 돼요. 오직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묶고 이끄는 대로 갈 때 그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졌기 때문에 이 영혼이 무엇이 목말라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뭘 갖고 목말라고, 뭘 갖고 심령의 고통을 당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의 울부짖음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자유케 된 영혼이에요. 자유케 된 영혼은 그 내 남편의, 그 아내, 자녀의 육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고 있는 그 목마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 목마름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인정 욕구에 목말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목을 매달아요? 결국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그 목마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목마름을 채우니까 여전히 내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목마름은 오직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그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 5명을 얘기할 때 자각한 거죠. 그때서 이 여인은 그가 누군지를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남자가 그냥 유대인 남자야. 그냥 유대인 남자로만 보였어. 그런데 한 번도 자기의 인생사를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남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선지자수다. 유대인의 남자가 아니라 이제 눈에 벨이 조금 벗겨지니까 물로 예수님이 보여져요. 선지자구나.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눈의 베일이 바뀌길 원합니다. 벗겨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어떤 나사렛 동네에 있는 요셉의 아들, 마리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의 베일이 벗겨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이 여인이 선지자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선지자로 보이니까는 이제 이 여인은 물 갖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갖고 대화를 해요? 20절에 보니까는 예배 갖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뭘로 갖고 대화를 해요? 예배를 가지고 대화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지자니까는 이 여인이 안에 있는 갈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인 거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선지자인 예수님이 이제 눈으로 보여지니까 대화가 뭘로 바뀐 거예요? 겉껍질이 조금 깨지니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예배하길 원하는가? 교제하길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교제예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내려놓고 항리옷과 갖고 온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예배로 저와 여러분이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여인이 예배로 나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로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찾는다. 이렇게가 바로 뭐예요? 이렇게가 바로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멘. 이미 성령은 풀어졌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망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기를 찾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야. 자기가 예배를 말했어. 이 여인이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예요. 이 여인이 물이 아니야.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기 때문에 물 갖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한꺼풀이 벗겨지니까는 선지자로 보이니까는 이젠 선지자로 보이니까는 자기 안에 감춰져 있던 자기 안에 깊은 고민을 갖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베일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베일이 벗기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과 얘기하면 내가 정말 뭘 원하는 건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알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길 따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이 여인을 데리고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니까는 진리로 예배하는 거. 여기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자기의 목마름 안에 있는 그 예배를 갖고 예수님에게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여러분, 이 여인의 대화 질문 속에 예배를 들어갔더니 예배 속에 누구를 발견했어요? 누구를 발견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신령과 진리 가운데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싶은 거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 목적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여인이 이런 질문 속에 찾아갈 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압니다. 나도 압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걸 나도 압니다. 라는 거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의 눈이 어떻게 해요? 벗겨지면서 자기가 그동안 갖고 왔던 물동이를, 자기의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놓고 예수님을 증언하러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 이 여인의 목마름이 바로 뭐였어요? 이 여인의 목마름이 바로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 여인의 목마름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바로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내서 샅샅이 찾아내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알겠고 너 그 동네 가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는 걸 하시는 그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마음의 음성을 듣고 그 여인을 찾으러 예수님의 수가성역까지 들어온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했다, 이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너를 찾아내려고 샅샅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내가 너를 찾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찾았노라. 내게로 와라.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샘물이 내게 있다.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내가 바로 그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었구나. 내가 정말 외로운 영혼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진짜 나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내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예수로 채워주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목마름이 정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러 들어오는 이 자리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들어왔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냥 예배가 좋고 좋아서 들어왔습니까? 찬양이 좋아서 들어왔습니까? 그냥 예배하는 그 자리가 좋아서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지각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하러 들어오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신령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던져주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마름은 너무 깊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 만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가 만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지속적으로 영혼의 생명샘물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솟아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름이 결국 누구였어요? 예배했고, 예배의 주인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하러 오는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까? 왜 오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죠.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지? 난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지? 난 지금 뭘 목말라 하는 거야? 이 목마름을 여러분이 찾을 때 이 하덕규 이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상태, 내가 정말 그 외로운 영혼, 아픈 영혼 그 상태에 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그때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았어.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게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덕규 목사님이 진정으로 찾고 있었던 건 바로 뭐예요? 자유였어요. 누구로부터 자유? 진리로부터 자유. 예수 그리스도부터 안에 있는 그 자유, 참된 자유, 이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목마름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목마름이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있는 여인의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과 동일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목적이 바르게 있으셔야 돼요. 예배의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예배의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안에 우물이 터지길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알길 원합니다. 예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영혼욕을 만져주시고 나의 겉사람이 깨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왜 여러분을 만지길 원하십니까? 겉사람이 깨질 때. 내 겉사람이 깨져야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의 정말 너희는 나는 무엇을 정말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이 겉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 있으면은 아무리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도 아무리 나사렛 땅에 예수가 직접 오셔도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낭떠러지 데리고 가서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겉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를 대적합니다.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주인 자리에서 그를 밀어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이 자리에 왜 와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찬양이 은혜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넘친다고 해요. 여러분 은혜가 넘쳐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밖에 못 받아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좋아서 왔습니까? 그러면 거길로 멈춰버려요. 여러분이 진정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를 스스로가 자기를 주님 안에서 자기를 보셔야 돼요. 이게 깨지셔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그럴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외로운 영혼이었구나. 이 영혼을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그 외로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분 만나라야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주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생각한 그 수준만큼만 열려요. 내가 생각한 그 수준만큼만 열려요. 은사가 열리게 와서 왔습니까? 어떤 분은 은사 때문에 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병고침 때문에 오는 분도 있어요. 김대규 원장 목사님이 많은 사람이 와요. 근데 목적이 다 달라요. 이야기를 들으면 다 목적이 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야.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그 목적한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목적은 바로 뭐예요? 바로 나다. 나를 드러내길 원해요. 예배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드러내길 원해요. 그분이 드러내길 원해요. 그분이 드러나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드러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만큼만 제가 여러분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 안에 생명샘물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저도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게 갈망하며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왜? 내가 만난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만난 만큼 예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예수님은 깊습니다. 그 예수님은 넓습니다. 그 예수님은 너무나 높습니다. 너무나도 넓고 깊고 높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내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드러나셔서 나타나셔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할 생각 못했지만 그때마다 중간중간에 성령께서 툭툭툭툭 던져내는 그 메시지의 그 단어를 붙들고 툭툭툭툭 던져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을,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예배 들어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초점이 분명해야 태워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해요. 아멘. 예배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가장 최고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목적을 맞추고 어디에 초점 두셔야 돼요? 예수 만나러 가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예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도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이는 예배도 예배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예배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 누구를 만나게 갈망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묶인 것이 자유케 합니다. 성령이 자유케 합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 삶의 예배의 목적,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 분명한 목적, 이 부르심의 목적이 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예배 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주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앉아있는 모든 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오직 한 가지 목적이 바로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초점이 맞춰질 때 그 공간 속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의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은 그냥 강력합니다.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기 전부터 이미 성령님은 성령의 비둘기로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제와 다른 찬양이 내 안에서 쑥 하고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모아진 게 왜 그래요? 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이 지식의 이 지각의 수준이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각의 수준이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각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각이 열리시어다. 지각이 열리시어다. 지각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 만나러 가야지. 그분이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자리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 죄인을 받으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 안에 덮어주소서.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그런 의로 나를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 때마다 깊은 친밀감에 들어갈 때마다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의인으로 하나님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의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으셔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대한 묵상이 깊이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묵상이 깊이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화들이 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화가 끊어지지 않으면은 혼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타고 우리의 혼을 붙들겠지만 내 혼이 전인격적으로 100% 주님 앞에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혼을 여러분이 장악하려면 여러분의 삶의 문화의 습관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아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들어왔던 이 세상의 문화들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내 골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의 문화를 때로는 여러분 차단하는, 스스로 고립을 들어가고 스스로 외로움 가운데 들어가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말씀의 골이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의 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세상으로서 들어왔던 것을 차단하고 멈추고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의 골을 채우기 위해서. 왜?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다고 내가 이미 알았어. 사마리 여인이 그를 만난 것처럼. 그래서 그를 안 자는요, 그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을 던지면서 네가 진짜 원하는 건 육신의 물이 아니야. 네 공허함을 채우는 게 진짜 남편이 아니었어.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은 나였어. 나 예수 그리스도였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네 눈앞에 내가 있다. 이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보는 순간 이 여인이 뒤집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삶의 180도로 바뀌면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와 보라, 내가 그를 만났다. 와 보라, 내가 그를 만났다. 와 보라, 내가 그를 만났다. 아멘. 자유케 된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두려움에 쌓인 사람은 절대 와 보라, 예수 내가 만났다 못해요. 두려움에 쌓인 사람은 절대 와 보라, 내가 그를 만났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유케 된 사람만이 그를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를 만나러 가자. 그가 계신다. 그가 살아계신다. 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셨다.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너의 죄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 그를 만나러 가자. 누가 이렇게 전해요? 자유케 된 자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면서 정말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마음의 심령이 나사렛 땅이었다면 회개하면서 내 지각을 넓히고 정말 예배의 주인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보고 해달라고 그동안 내가 예배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들어왔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보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